장 37절서부터 53절까지인데 광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야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38절에 있어요. 우리가 7장 38절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나옵니다. 광야교회.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교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포로 시절,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예배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렀는데 몇 년을 머물렀느냐? 40년을 머물렀어요. 그때 비로소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면서 예배드리는 곳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광야에 나가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흔히들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죠. 그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그들이 애굽에 정착한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게 된 후부터는 히브리 민족은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맨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시켜 광야에서 교회를 만들어 살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떳떳하게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염려 안 합니다. 왜?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잖아요. 부모님이 다 허락해 주셨고 다 공급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믿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종노릇에서부터, 노예로 있던 이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갈이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고 여종을 통해서 첩으로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돼서 자식이 낳겠단 말입니다. 그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게 13년이란 터울이 있습니다. 이삭이 돌이 됐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가 이 이삭이 1살 된 그 돌한 아이를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겠지. 사실 첩이잖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족보에도 못 올라가요.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이삭을 조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냅니다. 내보내요. 내칩니다. 어디로 내치느냐?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내칩니다. 광야는 살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사막이란 말입니다. 물이 있어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에요. 그것으로 내쳤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길을 열게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해결받고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겁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이루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면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모래로 덮여 있고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요. 아주 강하고 독한 그러한 동물들만, 짐승들만 살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육지에 있는 독보다 강한 독을 갖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존력이 강한 동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영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 완악합니다. 거칠어요. 메말라요. 그들의 생각과 말 자체가 악한 거예요. 독이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이 바로 광야와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완악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그냥 불러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내보냈겠어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노예로 있으니까, 종으로 있으니까 너무나도 편한 거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싹 빠지면은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예가 하나도 없어요. 종으로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이 겪었던 10가지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래도 안 보내겠느냐? 보낸 거예요. 오늘 이 10가지 모양을 보면서, 재앙을 보면서 모두가 애굽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가지가 다 애굽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깨트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 아주 유명하고 큽니다. 생명줄이에요, 젖줄이에요. 그 물을 먹습니다. 나일강을 신성시합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처럼 애굽의 나일강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 물을 먹는 너무나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강을 핏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해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신성시했던 그 나일강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 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성시하는 이 물도 내가 한 번이면 너희들 먹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 강이, 나일 강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물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성시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개구리, 파리, 송아지, 메뚜기 이 다 신이에요.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란 말입니다. 그 9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봐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은 무능한 것이다. 나의 이러한 위대함 앞에서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마지막 10재앙 장자를 죽이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깨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는 거야. 근데 바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너희가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생명으로 생각하는, 낙원으로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본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는 잠깐만 갔다 다시 와라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순순히 내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누가? 애국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홍해 바다 앞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하는 그런 뜻, 그런 생각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제사, 그 경배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배다 이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교회인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광야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를 또 드려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네? 보세요. 그들이 섬긴 첫째 우상이 뭘까요? 금송아지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그 밑에 광야
밑에 있었던 아론이 백성들과 같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광야에까지 연결시켜 버렸던 거예요. 애굽에서 46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몸에 배긴 거야, 우상 숭배가.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드려야 되겠다 하고 우상 숭배에 또 빠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불로 뽑아낸 것까지 그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히브리 민족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은 것인데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모방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이야. 그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황소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못된 습관을 배웠어요. 잘못된 습관을 배웠단 말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 재료가 뭡니까? 나무, 쇠, 보석, 여러 가지의 이런 물질로 만든 것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죽어있는 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복을 빌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곳을 보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나 하고 점이나 치고 관상이나 보고 토종비결이나 보고 손금이나 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커서 비슷하게 갑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을 보세요. 조상을 섬기는 제사나 해와 달과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유럽들을 봤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 유럽 사람들, 백인들 얼마나 잘 삽니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 보세요. 힘들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어렵게 사는 나라들을 보세요. 다 우상에 있습니다. 달을 보고 절을 하고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기도를 배워요. 전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전도를 배웁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다면은 그 자녀도 섬기고 예배드리고 희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 그대로 보고 있어요. 찬송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가정에서 우상숭배가 있다 하면 그 자녀가 태어나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같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세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나쁘게 됩니다. 조폭, 조직폭력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진단 말입니다. 진로가 바뀌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만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을 하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절에 1편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데요. 항상 의인과 함께 동행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43절 보니까 몰락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보세요. 몰락이라는 게 뭡니까? 황소예요. 그 다음에 레판의 별을 받았습니다. 별을 보고 황소를 보고 절을 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복 주겠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별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잘못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망한 죄입니다. 원망했어요. 그들이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원망했어요. 광야는 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첫 번째 원망이 뭐냐? 목이 마를 때였어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태양은 내려찌는데 모래는 뜨거운데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육체는 힘들어도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해방시켜 주더니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였습니다.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투정과 불평을 드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대요.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상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원망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이 조금은 해소됐어요. 그래도 입막음을 했단 말입니다. 물이 먹고 싶어서 반석에 물을 줬고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둬가지고 그걸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원망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아, 애굽이 더 좋았다. 힘들어도 애굽이 좋았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가가지고 좀 힘들어도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이 좋습니까? 종이 좋아요? 그들은 단순한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가나안 땅에 참 좋은 그러한 풍부한 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에요. 죄악된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길 또 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면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광야교회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해요.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세우셨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민수기 구약에 보면은 12장 1절과 10절에 보면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은 누나요. 아론은 형이에요.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을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나쁜 곳으로, 험악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자는 좋은 풀이 있는 곳, 꼴이 있는 곳으로,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런 목자를 비방해요? 그런 지도자를 비방해요? 아니에요. 어느 누가 독초가 있는 곳으로, 어느 누가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하겠냐 이거예요. 과정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어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웃 나라예요. 이방 국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아만 이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 빼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대면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아만한테 가서 이야기해.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하라.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상했죠. 그래도 이웃나라 군대 장관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환영을 못할 망정 나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좋은 강이 있어. 왜 요단강에 내가 들어갔다 왔다 하느냐? 이 나아만은요, 무슨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준다든지 어떤 치료법을 원했는데 그냥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 와라. 7번씩만 해라. 7번만. 근데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다메섹 강과 아마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요단강보다도 우리나라 있는 이 강이 더 좋은데 감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이거보다 더 큰 명령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님 요단강에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그 하인이 말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거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판인데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말 그대로 믿져야 번전입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이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먼 길 왔으니 한번 해보자 하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됐다 그랬어요. 치료가 됐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 해보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단강물이 치료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그 강물은 그냥 물이에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이 병을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도 너희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고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말 그대로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불평불만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남에게 축복 안 합니다. 중복이 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복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마음은 광야입니다. 그냥 두면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음 문을 열지 않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교회는 왔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강야와 같은 마음이에요. 메말라 있습니다. 항상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밭의 모양이 본문의 51절에 나와요. 그런 광야 같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목이 곧고, 목이 꼿꼿하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강야 같은 사람, 열리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목에 힘을 준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란 얘기였죠. 그러기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말을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를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단 말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 같은 마음이에요. 메말라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가나안 복지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내 마음을 옥토가 되는, 옥토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메말라 있는 광야 같은 그러한 삭막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옥토밭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더 살면서 이제는 가나안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같은 그런 축복과 그러한 넓은 마음과 은혜 같은 마음을 갖고 일주일 동안 더 생활하면서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